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이 없다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의원에게 붙잡혀가 재판석에 서 있게 됩니다. 재판석에서 다시 그들은 선포합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우리도 이 갈등의 현장에 늘 서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일터에서 이 갈등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기준, 세상의 명령에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의 갈등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것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걸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걸어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들은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배신했고 멀리 거리를 두어 쫓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처럼 배교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언제 그들이 변하게 됩니까? 성령님이 임재한 후에 담대함으로 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달라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힘들지만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기도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날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이 들어와서 나의 기도를 돕고 있고 내 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내가 배운 것이 전부인 것처럼 배운 지식으로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놀랍게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나의 경험과 나의 배운 지식이 전부인 양 그것으로 선택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바라보았던 그것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느낄 때 이 한 사람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 또한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에 예민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언제 이사해야 되는가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자녀와 결혼을 해야 되는가 선택의 갈등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나의 건강이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아파하기도 했던 연약한 지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즐거웠던 것 그리고 재미났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 쓰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제는 놀랍게 그동안에는 두려웠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붙잡혀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담대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위협하는 가운데 두 사도를 풀어주게 됩니다. 두 사도는 풀림을 받고 동료들에게 들어와 이렇게 동료들에게 그들의 있었던 상황들을 알리게 되었다.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동료들에게 들어와서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알리게 됩니다. 시작.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그들이 듣고 두 사도와 함께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나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리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한 본문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 때에 무리들 앞에서 대표 기도한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 후에 기도의 축
축복 중에 하나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합심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합심 기도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가운데 주신 이루어 놓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는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힘을 얻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영혼이 은혜 앞에 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이처럼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가 분위기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분위기가 좋은 교회이기보다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연결되어져 있는 교회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관계가 깨지게 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좋은 분위기 있는 교회가 되십시오라기보다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합심 기도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성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제 소리를 높입니까? 극한 감정이 솟구칠 때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극한 슬픔에 잠겼다든지 극한 기쁨이 다가왔다든지 이와 같은 상태가 일어나면 또는 비상사태가 발발하면 소리를 높여 부를 때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 여기에 이렇게 소중하게 한 분 한 분이 앉아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실상 어떤 분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지체가 있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지금 소리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소리를 높여 아뢰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영혼이 있으실 것입니다. 너무 급하니까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성 기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던 것,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성 기도할 때에 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방언 기도가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언어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 기도가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벽에 손을 대고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어서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토로해내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릎을 꿇고 이 말을 땅에 댄 채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영혼의 깊은 그곳에서 멜로디가 흘러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와 같이 찬양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통성기도는 중보기도를 또한 열리게 합니다. 독일에서 어떤 제가 아는 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누님이 전화가 왔는데 새벽 1시가 되었지만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누나가 독일에서 중보기도 하다가 지하에 내려가 봤으면 좋겠다. 아마도 당신 남편이 위기에 처한 것 같다. 내려가 봤습니다. 그가 몽둥이로 머리와 온몸을 맞아서 지갑이 털린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나는 회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통성기도 가운데 중보기도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하게 되면 감사하게 교회가 염려되기도 합니다. 교회는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울며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교회로 세워지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의 눈물의 핏자국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통성기도를 통하여 이처럼 눈물로 피로 자기 몸을 찢어서 세우지 아니하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통성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러한 눈물의 자국과 핏자국이 새겨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 것이구나. 통성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비전교회는 큰 천막 속에서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출입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목사님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수많은 무리들이 이곳에서 세워지는 것을 기도 가운데 목격을 했습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전화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살아있는 것, 사실 이 땅에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계셔서 목사님이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저도 목사님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감사하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과 육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늘의 능력이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주제여,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여 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만물의 창조자이시여,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주제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니 이 땅의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주 하나님. 지금 이들은 사내들인 공의원들의 앞에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알리는 가운데 그 알림을 듣고 대책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내들인 공의원들은
힘의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힘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이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요, 또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이곳에서 대책회의를 한들 무슨 지혜가 나오고 무슨 능력이 나오고 무슨 힘이 나오고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주제여 만물에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어떤 대책회의보다 어떤 지혜보다 역사하는 힘이 많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 앞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주제여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헤미야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처럼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문제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다 이처럼 천지의 주재자이시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신다라는 것을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직면하면 먼저 그 문제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오늘 여기 요한처럼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가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그 소문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그가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모세는 홍해를 가르신 나의 하나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신 승리의 하나님.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동료들은 대주제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나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세요 만물을 지으신 이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5절 26절에 대주제여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1000년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23절과 24절을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을 통하여 응답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말씀이 축적되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말씀이 축적되어 있으면 기도 응답이 확실함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놀랍게 1000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예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들이
놀랍게 성령을 통하여 떠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떠올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일이 성취된 겁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무엇으로 응답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응답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시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은 위협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 없이 해주십시오. 그 고난을 지금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올려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오늘 24절, 55절, 2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새로운 길로 응답을 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은 시편 2편 말씀의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응답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들과 2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군왕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방 나라와 군왕들과 그리고 이처럼 민족들은 무엇을 교하느냐면 로마 정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관원들이 나와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서로 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보여주시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관원들이 이처럼 꾀이자 족속들은 관원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렇게 소리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근데 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오늘 다시 26절 보시겠습니다. 26절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27절,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27절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상황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응답은 새로운 길을 내신 응답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내시고 있습니까? 본문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1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이 놀랍게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였도다?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의 삶 속에 뭐가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읽어질 때마다 놀랍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처럼 10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이시다. 따라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우리 모두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면 이미 10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느니라, 현실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가 아니냐? 너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시게 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주어지는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 그들은 기름과 물처럼 함께 할 수 없는데 이처럼 합세하여 막강한 힘을 구축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2편 4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그걸 보고 어떻게 했다?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위협과 곤란의 상황이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나한테 닥친 위기들과 위협들과 어려움들과 곤란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연이다, 재수가 안 좋아서다, 아니면 내 인생이 뭐 그렇지, 그렇게 비탄한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놀라운 것은 뭐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이처럼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참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십니까? 진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몸을 찢으시고 그의 피를 쏟으셨다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거 하나만 빼놓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다시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사랑합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정성, 내 자녀, 내 헌신, 내 물질, 내 모든 충성을 들여 사랑합니다마는 생각으로만 사랑하지 몸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지칩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날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나의 몸과 나의 충성을 올려드려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9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없이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실상 우리도 이 위협함 안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때에도, 아니 우리 때에도 예수님을 뜨겁게 믿어보려고 한다면 이런 방해 세력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피하거나 이걸 내가 없이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내게 배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참된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남편 5을 부었습니다. 돈을 두어받고 명예를 두어받고 인기를 두어받고 자랑을 두어받고 권력을 두어받고 이 세상 모든 세력을 두어받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울함에 빠지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처럼 비교의식으로 인한 상처,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하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의 목에 주님의 고난을 메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내게 배우라. 참된 만족은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만족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는 아무 누구도 만족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따라서 이 위협함,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없이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이 위협함 속에서 포기하지 말고, 뒤돌아 서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더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동료들은 얼마 전에 자신들을 위협했던, 아니 주님을 위협했던, 주님을
고난을 가했던, 주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했던 자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것을 사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자신들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협함을 당할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당한 고난을 내가 당하오니, 주님이 당한 위협함을 내가 겪고 있으니 이것을 영광스럽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관을 쓰기 전에 먼저 고난의 잔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총사령관이신 주님께서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를 내보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장을 없이 해주십시오. 그 위협함에 긴박한 전쟁을 치워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때 꼭 기억할 것,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을 보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무기를 지원해 주십니다. 하늘의 작전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물러날 뜻이 없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물러나거나 도망치거나 피하지 마십시오. 치열한 영적 전투장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상황을 뚫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들처럼, 동료들처럼 큰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치워달라 마시고 문제를 뚫고 이겨내는 능력을 달라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맡긴 사명이 이것인데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달라고, 나에게 맞는 사명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 나에게 맞는, 내가 기준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맞는 사명을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 수준으로 일하면 뻔합니다. 그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수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주십시오. 있는 자로 순종하게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항상 주님이 주어가 되셔야 돼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제 사도들은 능력을, 핍박을 피하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하게 뚫고 나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뚫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검과 성령의 검이 무뎌져 있으면 사탄이 우리의 연약함을 찌르고 난리를 칠 때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리한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그 칼날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정을 찌르고 사업장을 찌르고 교회를 찌르고 마음을 공격할 때 무뎌져 있으면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공격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 공격 때문에 세상 따라 걸어가고 그리고 이처럼 상황 따라 선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을 예리한 칼날로 서 있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나눔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말씀의 예리한 칼날로 준비되어져 있어서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찌르고도 남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고 영적으로 침체인 가운데서도 말씀이 찌고 있으면 속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도하는 교회에 되어 이와 같은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기적이 있는 교회, 이와 같은 능치 못함이 없는 교회로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기도는 힘듭니다. 하늘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늘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입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그 지체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변하고 경험으로 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우리가 처음에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다하매 첫 번째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쿵 흔들었다는 겁니다. 쿵 그 공간이 흔들렸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넌 할 수 있어.
내가 주시는 능으로 할 수 있어 격려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영으로 보는 순간 하늘의 100만, 1000만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군대가 도착했다. 천국의 자원이 도착했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세상 따라가라고 유혹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낼 능력은 오직 기도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내어 쫓는 능력.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내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빌기를 다음에 다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빼고가 아닙니다. 다 충만하였더라. 성령이 임하면 회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있지만 꿈을 꿀 수 있는 건 모두가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이 꿈을 이루어내는 주역이 됩니다. 세 번째로 필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베드로와 요한, 여기에 있는 거대한 힘, 거대한 세력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위협하며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제재를 가했지만 놀랍게 다 2명뿐만 아니라 다 동료들까지 뭐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뭐하더라? 전하더라. 오히려 전부 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오늘 말씀처럼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 마지막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있는 곳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명해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난 교회입니다. 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합심기도 통성으로